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중심이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은혜와 말씀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주 언제 강리 주 언제 강리하실지 오빠의 오나제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줬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줬을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줬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우리 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신다 귀히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참 우리를 버렸어도 한참 전에 버렸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거역함에 불순종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값없이 여기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홀대했던 우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그 뜨거움에 우리가 잠겨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고통과 염려 속에서 주여, 이 세상에 찍힌 이 내 영혼 만족함이 없는 속에서 불안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에 불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은혜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의 놀라운 복음, 그 사랑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니 이런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소홀히 생각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사랑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이 존귀 여김 받으며 풍요로워지며 기뻐하며 평화와 더불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도 같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이 세상에 올 새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는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새해는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번 주간 외워 말씀드리지, 그렇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시험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잘 이겨 나갑시다. 그러면 인내가 만들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뜯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인 앞에 부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아주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 영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능통합니다. 그런 지도자이지만 그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어둠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혔다, 사단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악한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단은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잘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와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요? 사단의 영향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충격적으로 말하면은요,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의 것만, 육신만, 물질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어둠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라면은 이 사람은 죄송한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영향 속에서, 어둠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빛과 그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의 반응은 뭐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하시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어요. 내 옷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부는 걸 알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원천, 그 바람의 끝은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과 영적인 부분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인 내가 하늘에서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아는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의 근원들, 이런 부분들,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영원한 것들을 내가 보고 아니 증언할 것이니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근원이 어디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영원하고 영적인 것들,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육적인 것만, 이 삶에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막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는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영원의 삶을 향해 나갈 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00년과 영원,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영원이 중요하죠. 그렇죠? 영원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이 이 땅에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밝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세상과 물질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도 그렇죠, 그렇죠? 햇빛이 아주 청명하게 내리쬐서 좋잖아요.
근데 요 며칠 한 3, 4일은 이 바람이 안 불어서 대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무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이게 공기 이동이 없다 보니까 스모그 현상이 막 일어나서 빛이 투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사실 침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모그가 모두 거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 얼마나 좋아요. 그 사실 창으로 통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방 안이 순간적으로 그 빛이 쫙 들어오면서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보일러를 안 떼도 금방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쫙 내리쬐 때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이는 것들도 다 보이죠, 그냥. 그리고 막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것도 막 보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어때요?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청소기를 또 막 돌려야 되는 거죠. 걸레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햇빛이 안 비치면 침침하면 뭐예요? 안 보여요. 이게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마시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닦아내고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먼지들을 보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거죠.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 속에서 거짓에 속아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고 영원한 것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삶을 살다가 멸망과 심판을 당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고 득 그런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언도하시는데 누구에게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언도하시고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멸망을 죽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심판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신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빛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행동인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둠의 길,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뭐요? 어둠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죽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이미 벌써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서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차이인 거죠.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심판의 길을 걸어갔는지, 심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19절에서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빛이 왔는데 왜 빛으로 안 와요? 빛으로 오면 우리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고 따뜻하고, 그렇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빛으로 오는 것이 당연한데 바보도 아는데,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빛으로 안 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빛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으로 오면은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죄악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바른 길임을 알매도 죄인이고 악해서 자기 죄가 뻔히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을 버리고 계속 그냥 어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시여 생명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 이상한 말 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과 귀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육적인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보다, 인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사단은요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빛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뭔고 아니요? 알고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얻었으면은요,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거 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불신앙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랑은 인격적인 것으로서요, 예수님을 빛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동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시고는 독생자 예수님을 안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만 해놓고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그 빛의 길을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동하는 게 그게 바로 뭐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21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은 내 행위가 훤히 다 드러나요. 죄악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회개하고요, 우리는 자꾸 어둠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밝은 빛으로 나와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가 막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이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지.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고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어둠인데 죄악인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죄라는 게, 이기적이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지 이게 죄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요, 온 자연 만물들을 망가뜨리고 지구 온난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놀기 위해서 탄소를 마구마구 배출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느라고 이산화탄소를 공장 굴뚝을 통해서 마구 배출하죠. 또 편안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구 배출합니다.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가축들을 막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데 그 가축들이 메탄가스를 입으로 아니면 뒤로 마구마구 배출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빚어낸 결과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보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죄임을 못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 죄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봤더니 어때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하얀데 속은 뭐가 있어요? 죽은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이 질타했던 것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빛을, 진리를, 예수님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도리어 어둠을 좋아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내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그리고 비춰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빛의 길을, 빛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빛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은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빛된 길, 거룩한 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이제는 이 축복받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인데 지금 이 거룩한 길, 빛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의 행동을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삶, 기쁨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이 아직도 멸망의 길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어둠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악 속에 있으며 그 죄악이 드러날까봐 그 죄악을 떠나기 싫어서 도리어 빛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늘날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안타까운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이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주여 진정으로 사랑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자 예수님,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 땅의 육신에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우리는 주여 영원을 사랑하지 않냐고 굉장히 사랑하는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어두워진 이 모습들을 주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육적에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 삶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 빛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그 말씀의 빛, 그걸 그 빛에 의해서 내 죄를 보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가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텔레비전이나 그리고 이 모든 호화스러운 것들, 육적이고 말초신경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에 하려고 이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취해서 어느샌가 우리는 거룩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영원한 것에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100년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 불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로 오늘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이 취함 속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밝게 안아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이라는 게 100년 살다 주여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휙 지나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눈이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잃어버린 채 주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낼 수 없어서 자유케 하소서.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것들에 물질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손발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들을,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를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들의 삶부터 기쁨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며 살리소서. 성령의 임재하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복된 것에 우리의 영혼들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심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에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무엇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그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리소서. 은혜를 내리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품게 하소서. 올 새해는 비겁한 새해가 아니라, 실패하는 새해가 아니라, 죄악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당한 교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새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승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이 죄악된 것들,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지혜의 사람으로 올 새해가 진짜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새해가, 비겁한 새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님 길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권세와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능력한 분들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시고 우리들의 영육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통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더 힘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임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상의 자리가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우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축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시험당한 자 있습니까? 우울한 자 있습니까? 불안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감개함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영혼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빛된 길, 거룩한 길,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이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